이제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9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까지 장면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신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장에도 오늘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또 9장 51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또 나오고 13장 22절에서도 반복돼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장한 각오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절, 17장 1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론, 그 뜻은 짐승을 잡는 올무나 덫을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놓은 덫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족게 하는 것입니다. 스칸달론.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죄악의 올무에 빠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표적인 게 가장 악한 그 올무 중에 하나가 이단이죠. 거짓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시키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1절.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마치 실족게 하는 것을 두둔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면 이것이 두둔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실족게 하는 자들은 화로다.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는요, 우아이, 하나님의 복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왜? 연약한 인간들이 실수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스칸달론, 고의적으로 그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화, 저주가 임한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하면서 이제 형제들의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렇게 죽는 게 낫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는 미크론,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홀로 설 수 없는 믿음. 그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한다면 미혹에 빠뜨려서 악한 어둠 속으로 빠지게 한다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여기서 연자맷돌은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맷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나 말이 돌리는 큰 대형 맷돌 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자맷돌은 헬라어로 밀로스예요. 밀로스. 우리가 그냥 그 콩 볶을 때 쓰는 빈대떡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 맷돌이 아니에요.
초대형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속에 빠진다는 것은 살아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깊은 바닷속에 심령 가운데 엄청난 맷돌을 메고 물속으로 깔아앉는다는 것은 그것도 엄청난 저주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악한 영으로 실족해 했을 때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니 차라리 너는 남을 연약한 자를 미혹해서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네가 바닷속에 그렇게 비참하게 빠져 죽는 게 훨씬 나은 거다. 그렇다면 연약한 성도를 미혹시켜서 올무나 덫에 빠뜨려서 어둠의 영으로 실족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인지를 알게 됩니다. 작은 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경고하는 거예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석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죄 짓는 자는 많지가 않다. 대부분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 타인에게 이끌려서 악한 자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런 사람, 나쁜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환경의 영향, 나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영향도 많이 받죠. 응? 그리고 바클레이는 어떤 한 노인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한 노인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소년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한 광장에서 자주 놀았답니다. 광장에서 뛰어놀고 했는데 그 광장에는 교차로가 있고 그리고 낡은 이정표, 길 안내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장난삼아 이 길 안내판의 방향을 180도 돌려버렸어요. 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교차로를 지나다니는 모든 차량은 자기가 원하는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자라서 죽음에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어릴 때 한순간에 실수로 아니 장난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길 이정표를 바꿔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돌아갔을까. 죽기 전에 뉘우치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단순히 길 이정표입니다. 길 안내판입니다. 안내를 잘못 받아서 반대편 길로 갔다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안내판, 영적인 천국의 이정표를 반대로 돌려놨다면 이거보다 더 사악하고 큰 실족은 없을 거예요. 지금 주님은 교훈을 하고 있는 대상이 1절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를 실족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여기서 죄를 범하거든은 죄를 한번 짓거든 그 뜻이 아니에요. 거듭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거든 경고하라. 여기서 경고도 각성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피티메손, 강력하게 책망하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절실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 하면은 용서하라. 여기서 용서하라는 단어는요. 아피에미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뜻은요. 부정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한 번 용서한 죄는 더 이상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용서하고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 4절에서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즉 490번이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숫자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 7이 들어가 있어요. 온전한 용서. 한번 용서했으면 완전하게 용서하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격언이 있었어요. 3번 용서하는 자는 완전한 인간이다. 그만큼 인간이 죄 지은 자를 반복해서 3번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을 때 2번째 용서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 또 이 짓 했어? 하면서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째 똑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다. 유대인들의 격언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형제, 진심으로 돌아서는 형제는 완전수 7번. 온전히 완전하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것이 한 15번, 20번, 30번밖에 안 되는 거겠죠. 49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00번씩 700번 이상을 용서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응? 도우라는 거예요. 5절, 사도들이 주님한테 무언가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고 형제를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은 자기들 믿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정도 믿음 말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흔히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 검은 뽕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시카미네아, 검은 뽕나무. 이 뽕나무의 크기는요, 높이는요, 10에서 15m 정도. 그 다음에 이 뽕나무의 가지 넓이는 대략 30에서 40m 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다가 심는다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자들은
그런 작은 믿음 가지고 안 되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양을 이야기했어요. 많이 달라는 거예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근데 주님은 양이 아니에요. 본질, 믿음의 본질, 즉 믿음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런 기도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의 교훈을 모르고 하는 고백이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 얼마나 담대한지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무 작습니다. 보일까 말까 너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크기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을 비유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는 믿음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목소리 큰 거,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했는지, 분량이 얼마나 더 많은지, 교회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상기도, 부흥집회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새벽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는 흔히 그걸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따지고 믿음의 크기를 따져요. 그 기준도 잘못됐고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큼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믿음이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그 자체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믿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기생 라합 믿음의 전부예요. 그게. 더 이상 없어요. 그녀는 성경책도 갖고 있지 않았고 정말 겨자씨만한 소문 하나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기생 라합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참 믿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교훈하시는 형제들을 실족지 않게 하고 그리고 7번씩 490번씩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은 주님,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 정도 믿음은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능력을 따집니다. 착각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을 뿐이에요.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도, 내 믿음 안에 능력을 원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기도에 지금 중심에 인이 박혀 있어요. 입만 열면 담대한 믿음, 큰 믿음, 능력의 믿음, 그리고 목소리는 어떻게 그리 찌렁찌렁한지, 주여 삼창에다가,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 혈기를 부려서 자기 의지적으로 두 주먹 불 끈지고 육체적인 감성으로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보일까 말까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보면 참 보면 순전해요. 교회 나오면 의심이 없어요.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전하는 대로 들어요.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여요. 응? 여러분, 주님은 지금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믿음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참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과 연결시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인이고 나는 노예를 돈 주고 샀어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수종 들게 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샀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자기가 가진 농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자기 집 식탁에 종들을 초대해 놓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분들 식사하세요 하고 차려주는 주인이 있습니까? 8절 도리어 그 종도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시킬 것이고 내가 먹고 마시고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할 것이다. 아니면 9절 명령한 대로 했다고 네가 시키는 대로 종이 일을 했다고 날마다 종에게 감사하고 사례를 하겠느냐 이게. 아이고 종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킨 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주인이 있느냐 이게.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세상에 있느냐 이게. 응? 지금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한 자가 있느냐? 9절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두 메시지는요 강한 부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는. 왜? 그 종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10절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아크레이오이. 즉 하찮은 보잘것없는 주인에 대한 종의 겸양의 표현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겸손한 건 없어요. 겸양은 해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익하다는 뜻은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 일이고 자기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7절부터 10절까지 순종의 당위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순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5절, 6절에 믿음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믿음이 온전한 순종,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3개월 작전 기도했다고 내가 계획한 바가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딜하고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종은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했어요. 값을 치르고 샀어요. 우리가 죄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 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것이 주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전적인 순종을 드릴 뿐이다. 할렐루야. 그 순종 속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대가를 요구할 신분이 아니며 자격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성취하고자 할 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작정한 일주일, 한 달, 작정 기도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미혹된 기도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100년간 그렇게 기도해 왔죠. 그러나 예를 들어 교회의 어떤 목표, 교회 이전, 교회 건축 또는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그 파송을 선한 뜻을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한다든지 하는 건 거룩한 기도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뭔가 거래하고자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이 내가 계획한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기간을 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해야 할 본분이에요. 사람들이 호흡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 없이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 오묘합니다. 지금 주님은요, 1절부터 실족,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용서, 형제를 용서하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섬김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 순종의 당위성.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대가 없이 사례 없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그 당연한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일에 게을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